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서 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본문에는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다만 여인이 주님께 요청했던 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라고 해서 부스러기 은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크기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메인 코스 같은 요리, 그런 은혜가 따로 있고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 은혜, 남는 은혜 따로 있을까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면 뭔가 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스러기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겸손을 강조하면서 겸손에서 받은 은혜다 말합니다. 잘 보시면 이 여인은 주님께 모욕을 당하죠. 개 취급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런 주님의 모욕도 받아들이며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는 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은 은혜도 좋으니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녀가 끈질기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엔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후에는 여인이 아니라 마치 그 여인을 그냥 그림자 취급하던 듯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는 비록 여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지만 개 취급하죠. 그런데도 여인은 오직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께 끈질기게 간구했더니 주님이 결국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는 비록 은혜롭기는 하지만 본문의 핵심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 그 간절함, 그건 분명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했던 자가 벼락같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갑자기 바뀝니다. 자기 인생을 위한 조금의 길도 발견하지 못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그러나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길이 갑자기 활짝 열립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에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먼저 집중하도록 안내합니다.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고 왜 거절하셨으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왜 끝까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며 부스러기 은혜 운운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거절하셨던 주님이 왜 응답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안내합니다. 잘 보시면 이 여인은 심지어 부스러기 달라고 하지도 않죠.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뭔지 모르지만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이 말이 그저 겸손, 그저 끈질긴 간구가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 주님의 마음에 합하자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스러기를 받았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우리도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달라고, 낙심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왜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두 번째,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을 다시 들어주시는가?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설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에 나오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앞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리킵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죠. 벳세다, 디베랴,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런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 인근 마을에서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면 제일 밑에는 유대 지역,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위에는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비록 갈릴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지만 이 갈릴리까지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두로와 시돈은 여기보다 훨씬 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 계셔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나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힘들어서 좀 쉬러 가신 걸까요?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아이고 좀 쉬는 동안에는 만나지 말자, 귀찮아서 어느 집에 숨어 드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곳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정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격을 받으십니다. 그 앞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르치실 때는 언제나 권위 있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이들은 그걸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이런 흐름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마태복음 10장 이후 11장, 12장부터인데요. 이런 흐름을 쭉 이어오다가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공격을 하자 예수님은 갑자기 그걸 다 막아내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숨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여러분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좀 상해서 충동적으로 하신 일도 아닙니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구나.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동하신 겁니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 즉 이스라엘이 가장 완악했던 시절의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역 중에 하나인 시돈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콧방귀 꼈겠죠. 지가 뭔데?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난리가 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3년 이상 비도 이슬도 단 한 방울도 그 언약의 땅에 내리지 않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이 온 나라를 몇 년째 뒤덮었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말 때문에요. 이것을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온 나라를 뒤지며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약속의 땅 안에 없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이방 지역 시돈의 과부는 공교롭게도 먹을 것을 공급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가뭄과 기근에 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빼내셨고 이스라엘이 3년 이상 그런 상태, 기근의 상태로 머물도록, 시달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영적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록 언약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으실 수 있다. 말씀만 빼앗습니까? 그들의 생존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몰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가 엘리야가 사라져 시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배척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멀어지실 수 있는 분이며 그것으로 그 백성이 영적 기근과 가뭄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조금 후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죠. 그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시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 영원히 떠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는 백성에게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한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잠적해 들어가시자 이방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순수 가나안 혈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많이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먼 곳 이방 헬라 지역 출신이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곳 가나안 땅에 이주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마저도 가나안 땅 안쪽 어딘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기구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 질러라는 말은 한 번 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질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며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인생 기구한 이방 여인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매달립니다. 이곳으로 오시기 전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침묵하시는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듣다 이제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고 귀찮고 힘듭니다. 그를 고쳐서 보내줍시다. 여인은 이런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회 때 사복음서를 살피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끝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백이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들은 그것조차 고백하지 않는데 이 인생 기구한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정말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아닌 헬라 지역 어딘지도 모르는 스로보니게 족속 출신의 여인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이고 믿음이면 여러분이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응답하시고 그 딸의 병을, 능력도 있으시니까 바로 고쳐주실 것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 여인의 딸을 고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 나를 거부하냐? 내가 지금 누구를 고쳐주는지 잘 봐라. 의기양양 통쾌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쳐다도 안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무나 싸늘하게, 너무나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온갖 좋은 고백 갖다 붙여서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 위해서, 나는 너 같은 여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지 너 이방 여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란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주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고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는 하시면서 반대로 지금 자신 앞에 겸손히 나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여인,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 여인과 그 불쌍한 딸에게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녀는 정말 모든 걸 주님께 건 것 같습니다. 25절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더 무시하고 홀대하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 문맥상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리고 개들은 그녀와 그녀의 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러 왔지 너희 같은 개들,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 더 어이없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배불리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줘야 되죠. 그냥 요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배부르면 잠오고 안 좋잖아요. 그들에게 조금도 줄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오만하게 여인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오만한 말씀도 여인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주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어리버리하시게 나는 여전히 얘들 좋아 이렇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땅의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즉 이스라엘이 만지고 같이 살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쪽발로 발굽이 딱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요건 정결합니다. 반대로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모든 짐승,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는 쪽발로 갈라진 발굽도 없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이스라엘을,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죠.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핏 보기에 우리 전통의 우리 관념 속으로는 예수님이 무시하고 홀대하고 갑질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약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순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과 구별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씨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면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래서 더는 이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전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라 욕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해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결국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넘어 이방인까지도 그 구원의 대로를 놓으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열고 튼튼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볼까요? 앞으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녀의 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은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딸아, 나를 주라고 왕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감사한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야, 그 다음에야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날이 올 거야.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너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니겠니? 네 생각, 네가 정한 순서, 너의 욕심, 네가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라서 나를 믿지 말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생각, 계획, 순서, 질서대로 나를 믿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저는 설교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숨어 들어가신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 빛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여전한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오직 가장 먼저 저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내 자녀가 배부르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 비록 주님께서는 그 백성에게서 일시적으로 몸을 숨기셨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인내는 거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방 여인이 제대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으며 섬긴다고 거기에 혹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떡을 먹지 않겠다. 당신이 주는 떡은 내가 먹지 않겠소. 이렇게 떼쓰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인내하시며 떡을 먹이시고 자기 자녀들의 권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이 순서와 시간표에 순종하시기 위해 결국 지금은 거절하시지만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청혼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서 멀리 숨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된 짓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결국 돌이키시기 위해, 결국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보라고 주님이 멀리 계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시려고.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때때로 거절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진 않지만 이 거절을 주님의 응답으로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거절을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시간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눈과 귀를 닫으신 결과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튼튼한 길을 놓고 더 빨리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순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를, 그 정하신 순서를 믿고 신뢰하며 과연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앞질러 내가 구원 역사를 주도하고 내가 교회를 주도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도할 것입니까?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처럼 나와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때론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참고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으시고 주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떡을 먹이시려는, 여전히 배부르게 하시려는 백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참으시는 백성을 우리가 먼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의 간절하고도 정확한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자기의 불쌍한 딸을 고쳐달라는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란듯이 자기 백성을 떠나 멀리 나오셨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먼저 보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을 위해 좋은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 다리를 튼튼히 놓으시기 위해, 그녀를 더 튼튼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름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때때로 살다 보니 우리도 거절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우리를 왜 거절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는 더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절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부스러기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